오늘 청장년회가 찬양 인도하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청장년회가 인도하는 거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청년들은 이번 한 주간 또 객관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년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이 왔었고요. 오늘 또 더구나 겸해서 오늘 또 서형재 목사님께서 좀 출타를 했습니다. 매형이 부산의 개척교회 설립 예배 하는 바람에 가서 설립 예배 했는지 하여튼 개척 예배가 설교한다고 오늘 출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지켜야 하고요, 여러 가지 약속들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신자로서 또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일 성수가 그것이고, 아직 믿음이 초보에 있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2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과 또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자. 내 나이만큼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했는데 구약에서 찾는 분이 혹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서리 집사님이신데 완전히 번지수를 못 찾는 경우가 혹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뜨끔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저번에 경건생활은 도대체 어떨까 물음표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수필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지켜야 할 7가지 소개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집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수필가가. 둘째,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셋째,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넷째, 집에만 있으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회의나 모임에 최대한 많이 참석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기 몫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불하여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마지막입니다. 포기할 것은 미련을 두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이 7가지 여러분 잘 지키고 꼭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7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이 시대적인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한 부류는 이때 배경은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시대 때 지어진 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주전 873년부터 849년에 통치했던 왕인데,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고 나자 제일 먼저 오늘날로 표현한다 영적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운동, 예배운동, 말씀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당시 남유다에 또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는데, 경제가 부흥하고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자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가 마온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것도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자 모압과 암몬이 이랬다가는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소위 초장에 남유다를 꽉 사로잡아야 되고 또 그들을 치자.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이제 뭔가 좀 괜찮아지고 강력해지기 시작했는데,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키운다 할지라도 이 세 연합군과 싸움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러자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레위 사람이었던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 이건 직접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은 찾고, 이 성경에 여러분 볼펜 있으면 밑줄 쫙 그어 주시되, 빨간 볼펜 있으면 빨간 볼펜으로 밑줄 쫙 한번 좀 그어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인데,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역대하 2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을 통해서 소위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지 소위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인보다 더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 사람에게 우리로 친다면 가운을 입혀서 예복을 입혀서 전쟁터 제일 선두에 세웁니다. 아니 맨 앞에 군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적군들은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하겠지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께 속했지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질 테니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시작되자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나라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연합국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소위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결국 손 안 대고 코풍격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았던 사실이 뭘까요? 당시 유다는 모든 면이 안정적이기 시작했는데, 그 안정이, 번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47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어떤 분은요, 요 코 요쪽에 그 뽀드락지 하나 잘못 짰는데,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 요쪽을 보고 의학적으로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합니다. 드러나 보셨어요? 트라이앵글 존이라. 이거 잘못 건드리면 뇌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 잘못 짜가지고 거의 반병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노라면 우리가 자칫 잘 실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뭡니까? 본드 있지요. 무슨 본드지요? 이렇게 국물이 아니고 방울 떡 떠들이 금방 붙는 거. 순간 접착제. 그거 눈에 안약인 줄 알고 했다가 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노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톡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는 나라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했기에 영적으로 기울면서 나라도 기울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올리자 이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소위 영적 갱신 운동을 펼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생각지도 못할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소개됩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휩싸였습니다. 별 수 없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유다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졸지에 그 모든 군사를 다 쳐버리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마 그때 전염병이 돌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배경도 그렇고 히스기야 시대 때 왕의 배경도 그렇고,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화되고 이제 힘을 키워가는 그때, 이제 뭔가 되겠다 할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란 세 나라가 연합을 했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본 시편이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뭐 할 때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했던 그가 오늘 시온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은 성전이고 그 성전에 누가 좌정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읍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정하시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어떤 모습을 노래하고 찬양할까요? 우리 시편 48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시인은 예루살렘에 관련해서 7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의 성이요. 또 거룩한 산이요. 세 번째로 터가 높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곳이요. 다섯 번째, 큰 왕의 성이요. 여섯 번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요. 마지막으로 요새,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교와 상관없이 찬양에 관련돼 보면 우리 그런 복음송 있지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오늘 예배 설교 마치고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율동까지 곁들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딴 거 부르기로 했는데 어쨌든 오늘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것을 돌아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무려 36번이나 적들에게 함락되었던 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사밧 시대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루살렘이 어떤 면에서 형편없는 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은 36번이나 함락돼 연약한 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강력한 적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둘러보라. 예루살렘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왜 둘러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한번 둘러봐라. 예루살렘은 36번이나 함락될 만큼 연약한 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러보라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은 1537년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둘레가 한 6km 정도가 되고요. 1시간 30분 정도 돌면 다 돌 수 있는 그렇게 크지 않는 성입니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서울에 가면 남한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서울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둘레가 약 6km라면 서울에 있는 남한산성은 9km입니다. 9km. 남한산성 조금 더 크지요. 남한산성은 그 성벽 높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낮게는 3m, 높은 데는 7m까지 이릅니다. 근데 그 남한산성도 옛날에 한번 함락된 적이 있지요. 인조 때 저 중국 청나라에서 한번 함락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한산성도 그런데 예루살렘은 훨씬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왔는데 그 연약한 성이 함락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더 튼튼하게 방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이 미약한 성이 저 강력한 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시편 121편 위에 보면 시편 121편 표제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바라보라, 둘러보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 확신하면서 어떤 위기 앞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라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지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보라. 거기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곳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진짜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을 둘러보라, 단순히 예루살렘이지만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 예루살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잘 하지는 않지만 서양에서는 장례식 때 꼭 특히 마지막 하간 예배 때 꼭 읽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가다가 시편 23편 4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참 예루살렘을 소유한 자, 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 그 참 예루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토록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7개 소개하죠. 맨 마지막에 요새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 사망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진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둘러보라. 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짜 참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참 예루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의 권면에 따라 참 예루살렘 대신 주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참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